할렐루야. 수요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장을 바탕으로 성도의 자유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또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종교, 소망의 종교,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일까요?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로 성도의 자유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제1항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 지금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에서의 해방, 고통의 해악과 사망이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자유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게 하고 노예가 두려워서 하는 복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가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듯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리던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자유로우신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1항 옆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 빈칸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20장 1항에서는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번 작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공항에서 프리패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선팀 중 가장 연로하셨던 권사님이 80이 넘으셨던 권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사부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줄 서서 출입국 심사 받을 때에 그 세 분은 프리패스로 그냥 입장시켜 주더라고요. 줄도 안 서시고 입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프리패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1항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수요예배,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약 의식법대로 오늘 동물을 가져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지금 또 살림살이가 어려우신 분은 비둘기라도 가져오셨어야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셨나요? 모두 우리 주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어느 신약장은 성경을 보석으로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모든 성경이 불에 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다면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분명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까? 또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이 죄를 이겨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죄성이 싸우기 시작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보다 자유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노예적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약 아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한층 더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들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니 그러나 이 자유를 육신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2항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당신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이는 믿음이나 예배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양심을 벗어나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 무조건적인 신앙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도 파괴하는 것이다. 2항 옆에는
양심의 자유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1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2항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의 자유와 양심의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심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위배되는 일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또한 있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세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살았던 이 1500년대 독일에서는 면죄부 판매가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교황의 날인이 찍힌 종이를 비싼 값에 서민들은 모두 사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는 자는 교황청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면죄부를 살 때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교황의 권위와 가톨릭 교리의 오류 95개조를 적은 이 95개 조항을 대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름스 회의장에서 마틴 루터의 신문이 있던 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보름스 회의장의 기하장보다 내 대적이 많을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부르며 입장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바로 마틴 루터가 쓴 곡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당시 황제였던 칼 5세는 마틴 루터에게 그가 쓴 모든 저서를 불태울 것과 주장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제직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보름스 회의장에서의 루터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저의 주장이 틀렸다면 그것을 성경으로 알려주십시오. 그 전에 저는 저의 그 어떠한 주장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결국 가톨릭 사제직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 정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자유였습니다. 그 외에 인간이 만든 교리나 전통은 죄로부터의 자유와 회방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와 성도들의 양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이어서 다 함께 20장 제3항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경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는 목적을 파괴한다. 우리 3항 빈칸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목적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곧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두 이루셨다, 성취하셨다고 하여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필요 없다.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11조도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됐던 법이다. 즉 성도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시는 한국교회 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복사판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덕법 중 10계명이 그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됩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10계명의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구실이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위해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만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항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옹호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과 그 권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항하는 것이다. 본성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하여 기독교의 전통적인 원리나 경건의 능력을 거스르는 견해를 공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 자체로나 그것을 공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그는 교회의 권징과 국가 위정자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명하도록 소환되거나 고소될 수 있다. 4항 빈칸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제한성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제한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십니다. 또 시민은 정치적 자유를 원합니다. 종교가 없는 불신자는 종교의 자유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믿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종교를 선택하고 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자는 학문의 자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유를 찾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 노예가 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독재자를 싫어합니다.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존 칼빈은 사람의 자유는 사랑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사랑의 책임을 더 잘하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둘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자유가 있고 교회로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상 권세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모두 고유한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자유를 파괴해서는 안 되고 상호 간에 서로 지지해주고 보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를테면 국가는 교회의 예배에 관하여서는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교회의 모든 현장 예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기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견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순종하자, 아니다, 순종하지 말자. 이것은 성도님들 간에 마찬가지이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물어보시면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교회에 대하여 전면 예배 중단을 지시하는 것은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돌고 있는데요. 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3년 전 코로나 똑같은 그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무조건 현장 공예배 전면 중단, 교회 폐쇄, 셀 모임 중단, 모든 소그룹 모임 중단, 이렇게 또 해야 하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교회는 국가에 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국가의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행사에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나치게 정치에 간섭한다든지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교회가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거나 시위하는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행동들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좋습니다. 만일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평화와 질서를 파괴할 때에 이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관들은, 기업들은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정부가 먹여 살리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 교회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는 서로 충돌하거나 다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정책을 그들이 펼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무조건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마지막 제4항은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권세를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성도님들, 만일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제멋대로 방종하게 될 터이니 범죄가 난무하고 사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국가가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법으로 처음 제정되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은 나라를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벼룩의 간을 떼어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종교인 과세 잘 내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국가 납세의 의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만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어주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먹고 싶은 자유, 무엇을 하고 싶은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유입니다. 찬양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입니다. 전도의 자유입니다. 이제 다음 달 중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